창세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대홍수 심판이 끝났다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이제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지 5대 달, 이제 150일 만에 땅 위에 가득했던 물이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대홍수의 심판이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질 시기가 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끔 비행기를 이제 불시착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사실 비행기는 아주 편리한 그런 운송 수단입니다. 하지만 비행기의 문제가 뭐냐면 이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하늘을 이리저리 다 이제 움직여서 때로는 뭐 제주도도 가고 때로는 뭐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유럽도 이제 잘 다닙니다. 그런데 착륙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바퀴가 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엔진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뭐 새가 와서 부딪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착륙하지 못하면은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150일 전에 방주 안으로 노아 가족도 짐승들도 다 들어갔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150일 지나서 절정에 물이 솟아올랐어요. 이제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 가족도 짐승들도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잘 나가야죠. 들어왔으면은 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노아와 그의 일행은 대홍수가 그치고 엄청난 대홍수에서 살아남았어요. 이제 그들에게 할 일은 뭐냐면 안전하게 땅으로 들어오는 일이 아주 최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주 안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은 이들을 땅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짐승들을 기억을 안 해주시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짐승들을, 이 말은 뭐냐면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셨다. 그리고 옛날 한글 개역에는 이 말이 권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잊혀진다는 것만큼 쓸쓸한 게 없어요. 내가 잊혀진다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억돼야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게 외롭고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참 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돌봐주세요.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 주시는 것이에요. 150일 물이 아주 그냥 다이 차고 넘치는 그 순간까지, 홍수 심판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글쎄요, 가끔 우리는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마디씩 그런 말씀을 해보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외롭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도대체 알고 계실까 말이야.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지금 없고,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는 것을 도대체 알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주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진정으로 힘들게 예수 믿는 거를 하나님은 도대체 알고 계실까? 여러분, 언제 힘든지 아세요? 예수님 잘 믿다가도 내게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나한테 시험이 올 때 내가 힘든 거예요. 시험이 안 오면 안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마다 나에게 시험이 오는 그 시험의 방법은 다 달라요.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신앙의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편이야? 이런 신앙의 영적인 좌절감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와 너의 가정, 너희를 기억하고 말이지. 내가 짐승들까지,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 내가 다 기억해 준다 말이지. 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격려가 돼요. 날 버렸는 줄 알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이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려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아요. 저기 전 목사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 같고요. 이 성경을 봐도 다 있는 나한테는 다 거짓말 같아요. 근데도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난 널 안 잊었다는 겁니다. 나는 널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50일 이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으면 여러분, 노아와 짐승들은요, 이 방주에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늦으시는 법이 없는 하나님. 그렇다고 일찍 오시지도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오세요. 그리고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고 정확한 때에 돌봐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아를 향해서 기억하시고 번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방주 안에, 여러분, 방주는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인생 광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문도 없어요. 광야, 여러분, 방주에 창문 딱 하나 있어요. 저 꼭대기에. 여러분, 문 열고 싶어도 문을 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이 없어요. 밖에는 여러분 150일간 그냥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매일 똑같은 동물과 매일 똑같은 식구들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똑같은 음식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데서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워요. 좀 피하고 싶은데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 안에서 방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방주의 삶, 여러분 혹독한 광야와 같은 삶은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인간적인 상처가, 갈등도 서로 속이기도 하고, 서로 속기도 하고,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이상해지지 않는 것만 해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의 수많은 동물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광야 속에서 방주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좋음과 좋지 않음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도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도 축복이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지금 당장 집이 있느냐 집이 없느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지금 당장 번듯한 일터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미래가 보이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권념해 주시면 여러분 이런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은 잘 이겨갈 수가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권념해 주세요. 어때요? 언제요? 항상.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끝날 즈음에 하나님은 이 노아의 방주에 어떻게 하셨냐면 바람을 불게 하세요.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주 안에는 이 노아는 이걸 몰랐는데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하세요. 처음에 홍수는 40주야로 쏟아부었어요. 그 후에 150일간 물이 세상에 덮였어요. 대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되던 때에 물이 최고로 이게 참이하게 절정해요. 이게 물이 이게 빠져야 되는지 안 빠져야 되는지 인간은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노아의 방주 상태를 말하면은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 위에서 도대체 물이 너무너무나 넘실넘실돼서 이 도대체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해내갈 재간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이 동물들을 기억하셨기에 하나님은 바람을 이용하셔서 온 세상에 가득했던 물을 빼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바람으로 물을 증발시키기도 하시고 바람으로 물을 원위치 시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온 것은 하늘로 보내시고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그리고 바다에서 온 것은 바다로 가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러실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 바람이 홍해를 갈라서 땅에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이 말라버리시고 여기에 있는 이 바람이 그 바람입니다. 자연 바람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바람은 자연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원위치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노아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노아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밖에서 바람으로 역사하셔서 하늘로 올려보내시고 강으로 보내시고 바다로 보내시고 노아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밖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침묵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은 밖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노아에게 대홍수가 끝날 거야. 물을 빼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나 노아 가족 중에 그런 생각을 들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이게 끝이구나. 아, 여기서 죽는구나. 아, 여기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밖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물을 다 그냥 이제 날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이제 침묵 뒤에 하나님이 권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하셔서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셨는데 그게 물 빼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을 때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뭐 어떻게 앞으로 며칠 날 어떻게 해줄 거야. 얘기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믿고 믿음을 믿고 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나가면 하나님 계속 일하세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바람도 물도 파도도 다 주관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 일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꼭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변함없이 나가면 하나님은요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2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대요. 그러면은 아니 하늘의 창문이 이렇게 쫙 열렸다가 쫙 하나님이 닫히게 만드셨나? 바다가 이렇게 쫙 열렸다가 닫히게 만드셨나? 아닙니다. 원위치 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여러분, 대홍수가 내렸다는 말씀은 뭐냐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홍수가 내리고 밑에서는 물이 갑자기 윤기가 일어나서 물이 올라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늘이 다시 물을 담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땅이 다시 정말 물을 머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그러면서 3절에 물이 땅에서 사라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에 줄어들게 되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이요 물러가서 줄어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하나님이 돼서 한 번의 물을 싹 없앨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되세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물을 없앴냐면은 물러가게 하고 조금 있다가 또 물러가게 하고 150일 후에 줄어들게 하시고 조금씩 물을 없애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올 때는 엄청나게 물을 그냥 퍼부시더니 근데 물을 없앨 때는요 조금씩 상당 기간을 서서히 두면서 물을 없애줬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이 천천히 빠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오늘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십자가의 그런 아픔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구원의 삶, 성도로서의 인격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격적인 삶은요 한 번에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인격의 모습은요 이게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평생 걸려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인격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질 못해요. 애가 태어나는 것은 금방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이제 뛰어다니기 위해서는요 아기가 되고 어린이가 되고 그리고 점점점 자라서 이게 그런 어떤 훈련을 받아서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신앙 인격, 믿음 인격 여러분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과정, 긴 고난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진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 보면서 왜 이렇게 물을 그렇게 지리하게 빠지게 만드시나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 노아의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인격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4절 이하에 보면은요 7째 달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르라살에. 그리고 5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에 탁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홍수는 언제 시작됐다고 했나요? 몇 번 반복을 했지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이 됐다고 지난 시간인가 그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해 7월 17일에 방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라랏산에 이제 딱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10월 1일에 산봉우리에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그냥 산 하나가 아니라 산봉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랏산은 지금 이란이나 튀르키예나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런 산쪽이 어디에 이제 걸리게 된 거예요. 이제 방주가 그 산들 어딘가에 이제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구역회 때 감사님 오셔서 이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이 아라랏산인데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번 성지순례에 가려고 했던 그 조지아 국경 어디 그 국경에서 북쪽으로 이제 한 200km나 300km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그곳에 이제 아라랏산 기슭이 있어서 이번에 방문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그곳이 바로 역사적으로 이제 그곳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날 10월 1일이라고 했어요. 5절 하반부에 그때 하나님은 모든 물을 한꺼번에 안 빠지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점점 다 이제 빠진 듯하게 된 것 같아서 그때부터 40일이 또 지나서 노아에게 방주의 문을 한번 열어보자. 그러면 뭘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이제 내보낸 겁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40일 지나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이제 내보냈어요. 자, 홍수가 이제 거의 다 끝쳤어요. 그 다음에 노아는 이제 궁금할 거죠. 밖에 이제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지금 방주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비도 그쳤죠. 언제 이제 나갈 수 있을까? 이때 노아가 창문을 하나 열었어요. 단수죠. 왜냐하면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변했을까? 얼마 전까지 비가 크게 억수같이 내렸는데 바깥에 어떻게 변했을까? 그래서 처음 내보낸 새가 까마귀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까마귀는 어떻게 됐나요? 내보내서 안 돌아왔어요. 자, 8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또 안 오니까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어요.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렇죠?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그 다음에 궁금해서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돌아다니다가 앉을 곳이 없게 되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물이 다 안 빠진 거예요. 까마귀는 시체 그런 데서 이제 앉을 수가 있어도 비둘기는 시체, 사체 이런 데는 앉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노아는 일주일 후에 또다시 비둘기를 또 내보냈어요. 10절 이하에 보니까 또 7일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의 저녁 때에 비둘기가 노아에게 돌아왔는데 뭐를 입에 물고 돌아왔냐면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놀랍죠?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는데 이건 뭐냐?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무런 잎사귀도 없었어요.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근데 노아는요 그때까지도 이 비둘기가 잎사귀를 가지고 왔으면 사다리 가져와라. 자식들에게 사다리 가져와라. 저 꼭대기 창문까지 내가 올라가서 밖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한번 보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창문을 한번 내가 열고 그 바깥을 한번 보겠다. 이렇게 이 노아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노아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7일 더 기다립니다.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았어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를 않은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은 뭐냐면 갈 데가 이제는 많이 있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특이한 게 뭐냐면은 어찌 보면 신앙의 노아의 깊은 차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여기서 나의 신앙의 차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비가 그쳤어요. 물이 말랐어요. 까마귀도 내보냈어요. 비둘기도 여러 차례 아마도 3차례 이상 여러분 보내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고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홍수 막바지 과정에서 이렇게 비둘기까지 내보내는 과정 속에서 뭔가를 집어오면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볼 거야 이제는. 문을 열어라 이제는. 장소가 나갈 장소가 있으면 내가 나갈 거야.
아마도 옆에 있는 아내나 옆에 있는 자식들에게 사다리 가져와 빨리, 내가 이 방주를 베서 내가 나갈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노아인데, 여러분 노아가 말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노아는 아무 말 안 해요. 전혀 밖을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게 행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변함없이 의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향해서 콜람되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억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글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지금 있으신가요? 고난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고 저도 그럴 생각하고 있을는지 몰라. 빨리 끝내자 이거. 빨리 여기서 넘어가자. 이런 방주, 이런 어려움의 고난, 이 굴레 빨리 넘어가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면, 조금 더 기다리자. 조금 더 참으면 안 되겠니? 고난을 좀 더 견뎌보라고. 매일 싫어하는 사람과도 함께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견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은 하루아침에 낳을 수 있어요. 하지만 훌륭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여러분 오랜 기간이 있어야 훌륭한 아이로 여러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601년 첫째 달 초하루에 땅에서 물이 고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고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쫙 말랐어요. 대홍수는 600세 노아 2월 17일에 시작이 되고 그해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걸렸어요. 물이 10월 1일에 여러분 산봉우리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홍수의 위기가 이제 다 물러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서두르지를 않는 거예요. 다 말랐는데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요. 노아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빨리 뭘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우리는 기다린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키워보면 안 되겠습니까? 물을 더 뺄 때까지, 마를 때까지 노아는 방주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때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정말 그거 좀 해라 그럴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 들릴 때도 있어요. 야 그거면 돈 많이 벌어. 야 그거면 성공해. 야 그거 만지면은 야 뭣도 사고 다 살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내 마음에 따뜻하게 정말 마음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요즘 코스피가 6천이라고 넘는 데가 있대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때가 기회다. 내가 주식 한번 살란다. 근데 6천이어도 두 종목만 상한가를 친답니다. 나머지는 다 한달에 2%.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뜻과 음성을 잘 들어서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 뉴스 상한가를 6천이라 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면 거기에 계속해서 노아는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소망했던 그런 사람, 그 달수가 9개월 13일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많은 홍수가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보다 나 앞서지 않겠다. 노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억하심과 노아의 기다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정말 승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난 널 기억한단다. 너도 기다렸구나. 그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생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